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안겨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주의 인도하심 속에 더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안에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어느 새와 같이 평소에는 날개짓을 하면서 아주 잘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마침 어느 한 순간에 고통을 감지하거나 또한 어떤 위협을 받을 때에 놀란 가슴을 품은 나머지 갑자기 그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하고 만다고 합니다. 날개가 있으면 위협을 당할 때에 그 날개짓을 펼쳐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면 될 텐데 이렇게 위협을 당할 때는 이 나르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날지 못하고 땅으로 기어다니다 보니까 결국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결국 먹거리가 되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짐승이 바로 이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잡이 수리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더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막상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봉착한다든지 또 큰 위협을 당했을 때에 그럴 때에 믿음의 날개를 쫙 펼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될 텐데 그런 어려움에 딱 직면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또한 근심 걱정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도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보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또 어디 보면 그 제자 중에 가장 믿었던 그 가룟 유다,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 이런 제자들에게 배신한다,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을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좀 의기소침해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의기소침해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실망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또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큰 일을 봉착했을 때에 이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근심과 걱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그 외줄타기를 잘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은 그냥 평지 위에 있는 그런 곳에서 외줄타기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 아주 유명한 그 나이가라 폭포,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웅장한 그 분위기 속에서 움츠랄 수밖에 없는 그 나이가라 폭포 그 근처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건너편으로 외줄타기를 건너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침 그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아끼지 않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외줄타기 고개사가 하는 말이 저를 믿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다시 저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외줄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참 무사히 잘 건너갈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고개사 건너갈 걸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거기를 건너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아끼지 않고 환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고개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갈 것을 다 믿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믿는다면 제 어깨에 엎혀서 저와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전까지만 그렇게 그냥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 어린 한 소년이 손을 들더니 제가 타겠습니다 하고 그 분에게 어깨에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고개사가 외줄타기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안전하게 건넸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와 같은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더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저는 안 떨어질 줄 믿었습니다. 전 제 아빠를 믿거든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우리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 바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 복락의 길로 이루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예기치 못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도 믿는다고 하는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우리가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12명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또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고 또 우리가 그리워했던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고생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참 좋은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참 좋은 땅입니다 라고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런데 그러면 무엇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 땅을 찾아온 족속들은 너무나도 장대같이 거인과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초라한 존재다. 마치 우리는 그 존재 앞에서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12명의 정탐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정말 장대와 같고 아닌 게 아니라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 광야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해주지 않았느냐. 앞으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는 데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도와주신다면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박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목청 돋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에 딱 봉착하면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죽음 그 이상이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믿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하는 일로 인하여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 3명 중에 특별히 첫 번째 친구는 이 사나이가 너무나도 참
좋아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틈만 나면 이 친구를 생각하고 또 이 친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이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와 같은 참으로 사랑했던 첫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또 친구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친구는 좀 까칠했습니다. 평소에 만나면 이래라 저래라고 요구만 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자꾸 제재를 가하고 그래 참으로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친구지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루는 왕궁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뭐 검찰에서 누구를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죄 안 지은 사람도 검찰에 부르면 일단 몸이 움츠러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 왕의 법정에 나오라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왕이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나를 출동 명령을 내리는가 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절친하게 생각했던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법정에서 나를 부르는데 내가 요즘 마음이 떨린다. 나와 함께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대충 생각했다면 그런 큰 실망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그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니까 더없이 절망감이 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며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나마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좋다. 내가 같이 가주기는 하겠지만은 이 왕궁의 문까지만 가주겠다. 그 이상은 내가 갈 수 없고 네 혼자 들어가라 라고 또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평소에 늘 까칠하게 대했던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큰 기대지 않고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그 세 번째 그 친구가 두말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물론이지 내가 함께 가주지. 내가 자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나. 내가 왕에게 가서 자네가 틀림없이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말해주겠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가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왕의 법정에 심판대에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뭐 건강해서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면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의 이 이야기 속의 왕의 법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친구는 누구인가? 이 첫 번째 친구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돈과 물질은 절대로 같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 나름대로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다 돈 때문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의무도 있지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잘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유익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줄 때에 그만큼 물질의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그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 이야기 속에서 두 번째 친구는 우리 주의 사랑관계, 즉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부모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형제들, 친구, 친척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무덤까지는 따라가 줄 수 있습니다. 또 무덤 앞에 와서 예도해주고 울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는 함께 가주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친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친구는 탈무드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일평생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다. 이 지혜롭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가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 우리의 참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주위에 그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을 인하여 근심과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오래전에 도불이라고 하는 독일 농부가 바르샤바 근처의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는 그 재정 문제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침 그 매달 내는 월세 집에 세를 못 내가지고 결국은 집 주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 방을 빼달라, 뭐 이런 통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브리 씨는 기간을 좀 달라고 계속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브리 씨와 그의 가족들은 저녁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를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를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그들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창문 쪽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았더니 오래전부터 그 할아버지께서 집에서 길렀던 까마귀가 있었는데 그 까마귀가 창문에서 와서 뭔가 이 부리로 창문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문을 이제 열어봤더니 그 까마귀가 입에 반지를 하나 물어왔습니다. 그 반지가 무슨 반지가 했더니 마침 그 지역에 그 왕이 지나갔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그 중요한 반지를 떨어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광을 붙이기를 그 반지를 찾아오면서 큰 후사를 하겠다라고 그런 광이 있었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그 반지를 입에 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반지를 봤을 때에 이것이 임금님의 반지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임금님이 갖다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님이 그 반지를 받고 약속한 대로 크게 상을 내렸는데 큰 집을 지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사하셔가지고 결국 이 가정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집을 얻게 됐다. 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이렇게 극적으로 공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늘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교인보다 외부 성도들 더 많이 왔어요. 오늘도 저는 낯선 어떤 한 성도님 오셨는데 그냥 울시면서 기도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저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이 그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저는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납니까?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또 운명 타령하다가 우리는 절망 속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1.1억도 변함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금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간구하셔서 응답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더욱 믿고 알고 기도함으로 염려와 걱정과 불평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오.